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던 며칠 동안에. 네. 오늘부터 창세기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라는 제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앞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를 과학적이나 지질학적으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명 자료로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의견에 대해서도 과학자라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정확치를 않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지구의 나이가 한 300억 년 정도 됐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45억 년 정도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6천만 년 정도 됐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과학자들은 그나마도 되지 않는다. 지구는 굉장히 나이가 젊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나이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썼느냐, 2600년 전에 썼느냐, 그 문제는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글을 앉아서 썼느냐, 서서 썼느냐,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추측해가지고 모세가 앉아서 썼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실제로는 서서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나의 본향,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원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제 서두에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지구의 기원, 인류의 기원이 무엇이냐를 대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인간 타락에 대한 기사가 중요한 것은 왜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인간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이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락을 지나서 이제 인류 홍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바벨탑으로 흩어지고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네 사람을 중점으로 족장들의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족장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으로 버려진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개입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인간을 버리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이어가시는,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이것이 지구 중심의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다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heaven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heaven이 아니라 heavens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수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에도 보면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복수인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캠벨 몰간 박사는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늘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적 사고관에는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층으로. 하나는 지구의 대기권, 대기. 그 다음에 하나는 우주.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과 영들이 거주하는,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신이 이제 어떤 영적인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갖다가 the earth라 그러는데 이게 지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구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이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원숭이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건 인격 모독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의 자손이에요? 사람은 격이 다르게 지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끔 지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주 인간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중심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가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1절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근데 요한의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서두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나오죠. 그 태초에는 그런데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한글로는 태초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는 바로 이 땅, 지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형성되던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태초는,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엔 아르케는 지구와 우주가 조성되기 그 전에, 그런 지구의 기원을 넘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시공의 존재, 시간과 공간의 존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제 경우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야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훼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만든 자도 없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다른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두에 쓰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자, 가장 힘이 센 자, 가장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다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세요. 인류의 역사는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해 왔습니다. 세상은 누가 지었고 누군가 지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독수리의 눈을 봐라. 그 정교함,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물체를 알아보고 적어도 1km 밖에 있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고 하강해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 독수리의 눈을 봐라. 어떻게 그 독수리의 눈이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느냐? 그 정교한 작품이 어떻게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느냐? 이 정교한 작품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정교한 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벽돌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올라갔는데 우연히 막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너무나도 정교하게 올라가 있는데 우연히 저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미친 짓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우연하게 지어졌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일체 되시는,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근데 사실이라고요.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이 엄청난 사실이, 좀 이렇게 감격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구약은요 계시의 전초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호칭할 때 우리라고 호칭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구원도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죠.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요한은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냥 단순한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원어로 얘기하면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사역의 움직임이 바람 같은 분이라는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시며 하나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일체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지고 미움이 지배하는 순간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2절 말씀은 지구의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혼돈과 공허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지구라는 존재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사물이 지어질 원료들이 이미 다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없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발명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은, 진정한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토후라는 단어예요. 토후. 그것을 설명드리면 황폐한 사막에 길이 나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말은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공허하다, 공허하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게 다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후와 보후, 황폐하고 공허한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영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신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음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돈을 벌어도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추구해봤지만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도 그렇고, 마약을 해보고,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추구해보고 그것으로 만족이 처음에 딱 접할 때는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찾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고 나면 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강도를 점점 높여요. 쾌락을 추구할수록 공허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황폐해져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쾌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선행을 해봐도 공허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가수 박진영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길 수 없는 그러한 참 미묘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그 갈급함을 담아서 이 랩이라 그러죠. 랩. 그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 박진영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구제도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쾌락을 추구해봐도 인간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곳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 공허한 자리에,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면
만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다. 텅 비고 공허한 너희의 심령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배부르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 자랑과 물질적인 데는 굉장히 배고파합니다. 갖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갈급함이 너무나도 모자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욕망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하나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그 갈급함,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양식,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이 목마르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물을 왈칵왈칵 마시고 삼손이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목마르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샘을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허한 심령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곤비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피곤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26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 시절에 나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 그 예화가 일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화가 당시에 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마치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질병과 황폐함 가운데 있는 그 공허와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상태는 그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열매 맺을 수 없고 황폐하고 공허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치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난지도라는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그것이 쓰레기장이었지만 이전에는 오물밖에 없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쓸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개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것에 흙을 덮고 그것에 나무를 심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하늘공원 가보셨습니까? 이 상암 경기장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찾아드는 그런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허하고 황폐한 쓰레기장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찾아들고 정말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 그 예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망가졌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나의 비고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그 말씀이, 그 예화가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갈급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예수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배부름과 채워지는 것을,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으로 한번 채워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배부르지 못해본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핍박받고 매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기쁨으로 증거했습니까? 그들은 매맞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기쁨입니까?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양식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양식으로 충만해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주실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거야. 나의 양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른 양식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채워질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을 맛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배부름을 맛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만족합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허한 영혼에 보혈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배고픔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공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충만한, 채워주시는 공허함과 황폐한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